네,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리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배 속에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이로써 진정한 평안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직 내가 지민하는 마음으로 더 십자가 지고 가라. 따스한 성령님, 주어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대로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들의 예배와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신실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탄로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그곳 하늘로 성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이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인생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나를 불어. 믿음을 주의 순전한 맹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성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그곳 하늘로 성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가볍게 하소서. 은혜의 나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나를 불어와 이 너의 입을 크게 순전한 백성 그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리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에 영광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다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힘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이 신뢰가 사라져 가는데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위대한 승리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로 인하여 항상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화합하며 하나 되어 교제를 이어나가게 하시니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안 된 것이 없사오니 흘러가는 시대의 사건마다 우리의 초점은 아버지의 말을 팔을 붙잡고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대의 악에서 떠나 의의 길로 향하는 성도들이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시는 말씀을 갖고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에 저희 몸이 저희 영혼이 세워지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 첫 번째 드릴 광고는 계속해서 광고 드리고 있지만 온라인은 9시 반, 또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는 오전 8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농구장으로 오시는 분들은 FM 92.9MHz를 맞추시면 되시고 이제 곧 대면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대면 예배를 우리가 부활주일이 4월 첫 주인데 부활주일 전에는 대면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목회협력회 모임이 오전 11시 반 줌으로 미팅이 있습니다. 목회협력회 오늘은 오전 11시 반에 줌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2021년 세금 보고서, 개인 세금 보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게시판 앞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헌금 증명서에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으시고 사무실에서 픽업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의 성함을 영어로 기록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기록을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우선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컨택하신다는 거예요. 컨택하신 뒤에 능력을 주시고 쓰신다는 사실. 우리는 보통 능력 있는 사람을 뽑죠. 그리고 능력만큼 성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컨택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를 위해 태어나고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근데 자기 일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에 쓰임 받고 있을 때 참 인생의 가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위해 사용되고 있을 때 사람은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쓸모가 있다는 것만큼 사람을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컨택하시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능력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가? 오늘 그 대답이 7절입니다. 자, 사무엘이 기름병에 기름을 담고 와서 왕을 삼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아들부터 순서대로 보여주는데 엘리압 첫째 아들을 보는 순간 사무엘이 야, 이 청년이다. 그래서 오늘 먼저 6절을 보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딱 얘다. 바로 꽂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사무엘이 그 순간에 사울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할 때 행구 뒤에, 배기지 뒤에 숨었던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남보다 목이 하나 더 있고 훤칠한 사람이었어요. 준수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막상 사람을 뽑는 순간에 또 사울 같은 사람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 먹은 마음 바꾸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성실한 게 중요하고 사람 착하면 되죠. 근데 직장에서 사람 뽑을 때 어떤 일 시킬 때 뭐 보고 뽑습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게 스펙이에요. 스펙. 그리고 보기에 괜찮은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말은 그렇게 해도 항상 보는 건 외모예요. 겉으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런데 오늘 이제 7절을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컨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이 뭘까요? 그게 넥타이입니까? 배꼽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이 도대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형통하며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심이 딱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진짜 이유입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선한 용도로 쓰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이고 심판의 용도로 쓰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팔이 있고 왼팔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 오른팔로 들어쓰기 위해서 아브라함, 모세, 또 선지자들, 사도들, 또 선한 왕들 이런 사람들로 써서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라든지 아니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아니면 네로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징계와 심판의 용도로 쓰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장면을 보는데
다윗은 온 백성이 지지하고 그를 왕으로 삼죠.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은밀히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부르심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컨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벌써 나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걸 설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설득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부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쓰실 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건강과 장수와 그리고 물질의 축복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컨택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갖춰야 할 것이 도대체 뭐냐? 인간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게 뭐냐는 겁니다. 인간됨의 그릇이죠. 그 그릇은 나 자신의 것입니다. 나 자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리고 하는 말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볼 때 그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보고 컨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맡겨도 열심히 할 사람이라는 걸 보고 하나님이 컨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에 능력과 은사를 더해 주셨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7절에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스펙을 보고 외형을 보지만 나는 중심과 자세를 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나라들마다 사람을 뽑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답니다. 독일 사람들은요, 사람을 뽑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유능함을 가장 먼저 본다고 그러고요. 미국 사람들은요,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이 experience, 경험이 있는가, 그것을 보고 일본 사람들은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이 어느 대학 출신인가, 학벌을 보고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이 누구 집 자식인가, 그걸 본대요. 한국 MBN 보도국장 최원수라는 분이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기 바로 직전에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라는 책을 적었어요. 그 책을 보면 아주 짧게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저도 처음 알게 됐어요. 바이든은요, 어렸을 때 깡마른 체격에 말도 더듬었대요. 그래서 어릴 때 왕따를 당한 사람이랍니다. 청소년 때 몸이 허약했는데 미식축구를 배우고 풋볼 선수가 되어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미식축구 선수가 를 했대요. 그러다가 델라웨어 대학을 갔는데 그가 그 대학의 정치학과 역사학을 전공하면서 평균 학점이 C였대요. 그런가 하면 688명 중에서 506등. 그러니까 조금 학점은 C고 사람은 DD했죠. 그런데 29세에 최연소 미국 상원 의원이 됩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기 아내가 죽고 자기 맏딸 나오미가 죽습니다. 이게 엄청난 충격이죠.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한 거예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여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지금 자기 아내가 된 질 바이든이라는 여인이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아픔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다. 그런데 바이든 자신도 1988년 뇌동맥류 파열로 2번의 큰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치계에서는 가십거리가 됩니다. 무슨 말만 할 때마다 이 사람은 치매다라는 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답니다. 실제로 말실수도 여러 번 했죠. 여러분 아마 영상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항상 뇌가 문제야. 저 사람 치매야. 한 가지 제가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이 사람 잘 모릅니다. 근데 그 글을 통해 깨닫게 된 사실이 뭐냐면 바이든은 참 많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이게 우리 미국의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 이제 두고 보면 아시겠죠. 그리고 자기도 공부를 못했고 조금 떨어진 인생을 산 사람이었구나. 반면에 트럼프는요, IQ가 140에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파워가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미국을 세우느냐. 어떠한 역경도 이겨냈던 사람이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드느냐. 이제 우리가 두고 보면 알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중심을 보십니다. 내면적인 인간, 그 사람 영혼 자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이고 근본적인 바탕을 본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식을 쌓고 스펙을 쌓고 지위를 얻어도요, 그 사람의 본 바탕은 잘 안 변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본능적인 것만 남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것만 생각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작은 간증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깐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조금만 좀 윤택하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조금만 잘 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잠깐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매일 거의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그날도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떤 말씀을 딱 보게 됐어요.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바로 느꼈어요. 그날 기도했는데 그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나는 왜 맨날 받을 때마다 이런 말씀 받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그시 누지르는 거예요. 너는 내가 주는 것만 가지고 살아.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좀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주는 것만 갖고 살아. 창세기 6장 3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런 육적인 사람에게 지식이 있으면 하고 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은 영적 품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건은 참 재밌는 사건입니다. 어느 날 그 유명한 선지자가 이 시골 촌동네 베들레헴에 와서 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을 그 이세의 아들들이 듣게 되었어요. 들판에서. 근데 그것도
왕을 뽑기 위해서, 기름 붓기 위해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형제들이요, 놀라고 기뻐서 흥분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그런 노래를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나요. 아빠 아브람과 일곱 형제들 아빠 아브람 살았죠. 첫째는 크고요, 둘째는 기억 안 나고,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불렀는데 내가 보니까 그 아브람이 아니고 이새였던 것 같아요. 이새. 그러니까 가사가 개사된 거예요. 개사. 이새의 7아들, 8아들인데 다윗은 아들로 안 치니까 7인 거예요. 어쨌든 얼마나 이 형제들이 흥분이 되고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모두 떼 옷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닦고 광내고 구루무 바르고, 그리고 아주 삐까뻔쩍하게 해서 사무엘 앞에 선 겁니다. 근데 다윗은 야, 너는 절대 아니니까 넌 오지 마. 형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다윗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 형님들, 나도 가서 선지자 얼굴 좀 보고 싶어요. 나도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런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뭘 말하냐면 다윗이 당연히 자기는 양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7형제 다 가고 나서 양은 누가 지켜요? 아니, 양도 놔두고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양을 지키는 거예요. 7형제는 열심히 신나게 뛰어갔는데 다윗은 묵묵히 양을 지킵니다. 외로운 들판에서 다 떠났는데 혼자서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거 하나 보신 겁니다. 얘한테는 나라를 맡겨도 지키겠구나. 다 떠나가지만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성품 하나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권택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작은 사람에게 주는 마음, 화려하고 멋있고 폼나고 이름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 작은 일을 하는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주신 별명이 있습니다. 나의 종 다윗, 정직한 다윗. 그게 다윗의 별명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믿음 위에서 정직했기 때문에 사자나 곰이 자기 양떼들을 뺏어가려고 할 때 그 마음에 정직함이 있기 때문에 내 양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혐오하고 그들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해방을 받는 걸 보고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정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맞아 죽더라도 나는 물맷돌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월이 여김을 나는 두고 볼 수 없다. 다윗의 정직함이에요. 후에 왕이 되어서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지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왕복을 벗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는 정직했기 때문에. 정직했기 때문에. 잘못한 게 있다면 인생에 한번 한 여자 목욕한 거 본 죄밖에 없어요. 누가 거기에 자유한 남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 한 번도 밧세바 밧자도 꺼낸 적이 없어요. 일평생 자기가 죽을 때까지 백성들이 가십거리로 저 왕이 남의 여자 훔친 왕이야 그렇게 욕을 하는데 일평생 한 번도 밧세바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요즘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기사가 떠올랐습니까? 미국에서 공군 제대한 한국 청년이 두들겨 맞았어요. 왜 맞았습니까? 아시안 싫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퍼뜨린 게 니들 아시안이잖아. 그래 백인한테 두들겨 맞은 거예요.
요즘 무서워서 거리 못 다녀요. 내가 이민 와서 살면서 악착같이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아시안들이 싫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아픔과 고통, 근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하게 산다는 게 뭘까? 이건 미국의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 고던 맥도날드 목사님이 우리 안에 사울 같은 성향의 일 중심의 리더십이 꿈틀거리고 있다. 그러면서 사울형 인간의 7가지 모습을 소개를 했습니다. 사울형 인간이 어떤 존재들인가 7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그는 항상 자신이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이루고 있어야만 한다. 늘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동시에 2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이 그의 DNA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바빠야 돼요. 코에 단내가 나도록 뛰어야 유능한 존재라고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번째는 그는 항상 성장하고 항상 확장하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크게 벌리고 성공하고 싶고 이기고 싶고 남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 것을 의미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 의미 있는 일을 하기보다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튼튼하게 만들기보다는 크게 만드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데만 목적이 있는 사람. 사울형 인간의 3번째 스타일은, 특징은 그래서 비생산적일 정도로 항상 바빠요. 그의 스케줄에는 빈틈이 없어요. 이거 하면서 저것도 해야 되고 저거 하면서 이것도 해야 돼. 너무 바쁜 사람이. 그래서 가족하고 무슨 피크닉을 간다든지 조용히 노래를 음악을 들으면서 독서를 한다든지 영성 일기를 쓴다든지 고통받는 이웃의 얘기를 들어준다든지 심지어 기도하는 시간도 웨이스트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시간도 아까운 사람이에요. 난 열심히 뛰어야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항상 왜 이렇게 바빠? 불평해요. 넷째는 그는 자신의 인격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가끔씩 삶의 페이스를 조금 천천히 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고 인격의 모난 점들을 좀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들이 조언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항상 성공의 지름길을 향해 달려가는. 그래서 요령과 눈치와 처세술과 효율성, 그게 이 사람이 인생을 사는 방법이에요. 5째, 그는 사람들을 일을 하는 툴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성장시켜주는 데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내 일을 이루는 데서 이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일 가치가 없는 사람은 언제든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보기에 걸림돌인 사람. 모든 사람이 경쟁자고 내 일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로만 보고. 6째, 그는 화산처럼 치솟는 분노를 제어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이 사람은 항상 뭔가 이뤄야 되고 빨리 이뤄야 되는데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늘 분노가 가슴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폭발하는 거예요. 7번째, 그는 늘 경쟁적입니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전쟁. 실력자가 되는 것보다 남보다 잘해야 되고 내가 1등이 돼야 돼요. 그의 인생은 항상 제로섬 게임이에요. 이기든지 지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과 늘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만하든지 열등감에 빠지든지. 항상 함께 이긴다는 위민의 개념은 그 속에 없어요. 그래서 사울 같은 사람은 다윗 같은 젊은 실력자가 나오면 떡잎부터 저놈은 밟아야 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 오늘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할 때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걸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브.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
그 사람이 어떤 기본 바탕을 가지는 것. 그런데 여기 레브에는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이 단어에는 우리 인간의 영성의 상태까지 말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영성의 상태라는 것이 그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 사람이 바라보고 가고 있는 그 인생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속 열정적으로 그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열정의 내용, 뜨거운 열정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걸 말할 때 레브라고 그래요. 레브. 그것이 사람의 중심이라는 거죠. 다윗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요람에서 모던까지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양을 칠 때나 아니면 골리앗을 눕힐 때나 정치범으로 쫓겨다닐 때나 그가 인생의 어떤 최고의 권력자가 될 때에도 변함없이 다윗의 한 가지 공통적인 동일한 모습은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자. 그 예배에서는 항상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항상 기도가 넘쳐나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어떤 때는 예배드리다 찬양을 드리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춤까지 추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보는 사람. 죄짓고 야단 맞고 실패할 때도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연약한 가운데도 늘 하나님을 향해 딱 바라보는 주바라기처럼 하나님에게 인생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바라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 우린 여기서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포인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악착같이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였을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떻게 편법으로 좀 더 일찍 도달했을 수도 있고요. 남보다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더 많이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난 뒤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인탈머시, 친밀한 관계로 나를 보고 내 문제를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내 환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축복하는 분이 하나님인 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레브라는 거예요. 레브. 오늘 13절을 다시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날 이후로,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과 후, before and after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지금부터는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의 인생이 형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고 형통함을 경험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자기를 비워야 돼요. 이제는 겸손하게 주님을 붙드는 걸 배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같이 험하고 사납고 이렇게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실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성령을 기름 부으시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존재.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을 두루 살피시며 다윗의 영을 가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한 사람 개념이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인생이 반전되게 하시고 회복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다윗처럼 정말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축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라는 한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선택의 기준을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보고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내부를 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했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위험천만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힘든데 에이전을 또 미인하는 모습들 때문에 더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모습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 있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만지심이 있고 새롭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셔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시며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환부에 손을 얹고 주님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깨끗하게 치유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대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만배의 복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채우심을 배우게 하시며 그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이 땅을 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한 예배자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형통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 계신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전하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진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진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